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두 번째, 거짓말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거룩함을 제거함.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쟁이 사탄의 전략은 고린도 교회가 수용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만들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예배의 의미를 교란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룩함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다름이 아닌 교회 문화의 세속화였고 이것은 매우 성공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 그 사탄은 또한 전도를 하지 말라고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도를 해라. 전도를 하되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의 거룩함의 턱을 낮춘 후에 허물어 버려라. 그리하면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다른 것들에 더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가만 놓아둬라. 그러면 그들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열심 있는 교인이 될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을 하기는 하되 세상 음악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형태로 찬양하게 해라. 세상 문화의 흐름이 이러니까 교회도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교회 문화와 예배를 세속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이미 믿은 사람들 모두에게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선 자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배의 거룩함의 파괴, 거룩함의 소멸입니다. 사탄은 이런 교회 내의 세속화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시원케 하는 작업을 서서히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에 익숙해지게 한 다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고리타분한 사람,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 그리고 가끔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이 전략에 교회가 얼마나 분별이 없는지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로 끌어들여서는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이 말을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시대착오적이고 사는데 매우 걸리적거리는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한방, 코로나까지 덮쳐서 이제는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움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교회,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채 했어야 했던 교회에 굳이 가지 않아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아니 그야말로 예배를 봐도 되는 세상이 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거룩한 문화가 찬양입니다. 항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인간의 뇌가 음악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요즘 세상의 흐름,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들 스스로가 세상 음악이라는 세속 문화를 교회 안에 허용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 스스로가 찬양의 거룩함을 부담되고
어색하고 멀게 느끼게 되거나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거룩함을 포기하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어떻게 기독교 음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영국의 서섹스 대학 내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라는 곳에서 음악으로 인간의 뇌를 자극하고 세뇌시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목적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틀즈이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앞장을 서서 K-팝이라고 하는 뇌를 심각하게 자극하는 멜로디, 기계음들, 선정적인 춤, 온갖 사탄의 상징들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뮤직비디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의 머리를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가 그래서 교회가 그런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 교회가 되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그 기준을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뒷전으로 밀리기까지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포기해 가면서까지 노래 연습, 악기 연습, 춤 연습하는 건 좋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지루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까지 그런 세상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여야만 했었는지 강력하게 반문해야 했었는데 막을 생각도 못하고 안 하고 버려둔 결과 교회 문화의 세속화, 거룩함의 파괴가 교회와 성도들의 깊숙이까지 이미 진행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덮쳐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찬양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보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교회 안의 세속 문화를 점검하고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각성할 기회를 가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교회도 세상 흐름에 발맞춰 가야지, 옛날처럼 해서는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 교회도 세상에 좀 맞춰야지가 아니라 성경의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버려가면서까지 교회와 예배의 원래 의미를 희석시켜 가면서까지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없으면서 온갖 악기들,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동원해 CCM 부를 때면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그렇게 부르고 나면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예배는,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도대체 그런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고 무엇을 위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곧 인간을 위한 찬양, 나, 곧 인간이 중심이 되는 찬양, 예배가 아닌 내 답답한 마음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결과물인 찬양. 그런 찬양은 하나님과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거룩이 우선입니다. 말씀과 거룩이 우선이 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아모스서 5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그런 종교 행위에 관심 없다. 나는 너희 절기도 싫고, 나는 너희 성회도 싫고, 나는 너희 번제도 싫고, 나는 너희 소제도 싫고, 나는 너희 희생의 화목제도 싫고, 나는 너희 노래소리도 싫고, 나는 너희 비파소리도 싫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말이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서 도덕성,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이야.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과 의를 회복하고 진리를 찾는 것을 원한단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인간에게 주신 음악에 대한 놀라운 반응들과 달란트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음악이 뇌에 미치는 정신적, 신경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대적 문화적 흐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그런 노래들을 부르게 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만 신나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예배의 거룩함은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한 번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직 시편으로만 찬양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찬양의 거룩함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현 시대의 세상 문화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코 거룩하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분위기와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 거룩을 세상의 삶으로, 열매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오래지 않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간에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은 거룩해야 합니다. 결코 고린도 교회처럼 작금의 많은 교회들처럼 세속의 요소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세 번째, 거짓말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교란시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올리고스TV의 설시야였습니다. 이미 받아들여 각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려버린 교회 속 다양한 세속 문화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 문화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2005년, 2014년, 그리고 2020년에 작성된 3편의 설교문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설교 원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리에이팅된 것이므로 원래의 설교 제목과 다름을 밝힙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